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가장 확실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들은 삶의 만족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 친구들은 삶이 만족도가 좋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들인데, 얼핏 생각하기에 아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난에도 많이 짜증나고, 또 취업을 하면 꼰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꼰대 같은 분들이 턱하고 버티고 있으니 야, 취업을 해도 힘들고 짜증이 나고 참 헬조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소리를 보여주는데요. 2023년 진행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에서 종합적으로 삶의 질 만족도가 연령대가 높으면 만족도는 낮아지는 통계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에서 29세가 6.8점, 만점이 10점인데 19세에서 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나이가 가장 낮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소득 단위가 많이 떨어져서 저소득층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여전히 제법 살만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이 예상보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11년에 307만 8천 명에서 2024년에 405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은 불행하지 않아,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 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증상을 보일까요? 여기에 우리와 비슷한 증상을 미리 보였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동일하게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0대가 78.3%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고등 학생들은 95%가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처럼 양극화에 대한 비관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나 행복해, 참 괜찮은 삶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그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고 일본 경제의 최고 높은 그 시절 가운데에 이와 반대로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 이상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이젠 좀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 내일은 없어, 오늘만 살지 뭐 라고 느껴지는 어려운 때에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은데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일본의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사회학자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을 노래하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오늘밖에 없어, 내일은 오지 않아, 오늘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은 소확행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확행이 뭔 줄 아세요? 소세지에 환장한 행복 뭐 이런 게 아니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해요. 작고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소소한 거예요. 주차를 했어요. 한 큐에 들어갔네. 이런 거요.
이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하루를 마치고 세수를 하고 로션을 탁 발랐는데 흡수가 굉장히 빠를 때,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일과를 끝내고 와서 옷을 다 집어 던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그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TV나 혹은 OTT를 틀어서 볼 때 한 입을 딱 먹었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소소한 일인데 그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요즘 청년들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확실한 행복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으니 오늘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누리니 참 내 삶은 좋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소확행은 이렇다는데 그리스도인의 소확행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행복은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그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확행인데요.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마시면 잘 모르겠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게 혹시 가장 확실한 행복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막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의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가정의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 그 고민을 더하다가 노아의 가정이 이 가확행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노이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라고 불렸죠. 그리고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낳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들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들만 잘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의 가정 이외의 그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연한 죄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혈육이 있는 자, 즉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죄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함께 땅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홍수를 선택하셨습니다. 홍수를 일으킬 테니 너희 가족만 살아남을 테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주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지금의 크기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135m, 22.5m, 13.5m 정도의 크기의 배거든요. 현재 이 정도 크기의 여객선이면 차량을 한 100대를 싣고요, 컨테이너 한 2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고요, 여객 정원이 한 900에서 10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상당히 큰 배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네덜란드인 요한 휘버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주의 완성에는 총 7년이 걸렸고 들어간 나무는 14,000그루 정도가 들어갔고 수용 인원은 1,5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진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방주도 아마 적잖이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1,500명은 고사하고 노아를 포함해서 고작 8명이었단 말이죠. 왜 8명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바로 착공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큰 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한 휘버라는 사람은 배를 만드는데 7년 정도 걸렸답니다. 사람들을 썼겠죠. 또 기계들을 갖다가 썼겠죠. 근데 노아 혼자 방주를 완성하려고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노아와 아마 아들들, 며느리들, 그리고 또 그의 아내가 함께 도왔을 겁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고요. 언제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방주를 만든 시간이 뭐 100년이다, 뭐 120년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보통 120년 걸렸다라고 보거든요. 노아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때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동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뜻이 없었으면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배를 안 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만드는 시간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 만드냐고, 뭐 만드는데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배 만든다고,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홍수가 있을 거라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고, 비도 안 오는데 뭔 홍수냐고, 뭐 그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당신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한마디씩 거두고 또 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느 하나 노아의 말을 듣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돕는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결정에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적게는 100년, 길게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덥기도 하고 뭐 춥기도 하고 생고생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믿었어요. 왜 믿었냐?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니,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큰 홍수가 올 거야. 그러니 방주를 짓자. 그럼 우리만 살지 않을까?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밝혔을 때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건데요.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함께 방주를 만들고 같이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순종을 했고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노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그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방주를 만들고 또 완성된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가족들이 함께 맛보았기 때문에 노아 가족의 방주 만들기 그리고 완성된 방주에 승선하기는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승선한 그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은 온 가족이 누려야 하거든요. 엄마는 누리고 아빠는 못 누리고 아들은 누리고 딸은 누리지 못하고 각자 따로따로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한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 가정과는 반대의 모습을 가진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롯의 가정이거든요. 사실 롯은 밉상,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밉상의 성경 인물이거든요. 삼촌 아브라함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땅을 골라라 했을 때 본인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해서 갔고, 선택을 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지. 잘 살지도 못하고 또 전쟁통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참 제게 준 거는 없는데 미운 인물인데, 근데 이 롯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노아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롯에게도 가족이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롯이 살아가는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하기에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고 두 천사를 보내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은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로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두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노아의 가정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오늘 밤 여기가 망한다니까, 소돔과 그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모두 다 죽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롯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야, 내가 꿈을 꿨더니 말이야 오늘 망할 것 같아 나가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사위들이 장인어른인 롯과 좋은 관계였더라면,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관계였더라면 장인어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웃기긴 한데 지금 당장 망한다는데 웃기긴 한데 믿음이 전혀 가지 않지만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면 믿을 건데요, 당장 떠날 건데요. 근데 이 사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없으니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이 롯의 가족들의 처한 환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노아 가족과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죄가 만연하니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동일한 전제 조건에 물과 불의 그 심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란 말이죠. 아니 어찌 생각해 보면 롯의 가족이 노아 가족보다 훨씬 더 쉬운 미션입니다. 왜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100년 120년 걸려서 방주를 만들지 않고 그날 밤 떠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쉬운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생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에 롯이 밉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경고는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만 누리고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긴 하지만 그 확실한 행복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뿐이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행복은 그렇게 길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을 가지 않아요. 전에 제가 그 자전거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또 한 번 더 하면 식상할 테니 다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제가 2007년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마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처음 먹었던 커피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광주 충장로에서 파리바게뜨 2층에서 먹었던 카라멜 마끼아또였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커피 쓰다며 왜 이렇게 달달하지? 너무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커피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걸 먹고 카페 모카를 먹고 카페 라떼를 먹고 카푸치노를 먹고 아메리카노 시럽 4번, 3번, 2번, 1번 에스프레소 원액을 먹고 더치커피도 먹고 드립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 지금이 됐는데 내가 내려 먹으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 기구를 선물을 받고 선물 받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사고 내려 먹고 좋다 만족감을 느끼고 또 부족한 걸 또 사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마시고 마시다 보니 결국에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 더 맛있어지겠지. 그러면 내년에 신제품이 나오고, 신제품을 사고 싶은데 가격은 비싸고, 어찌어찌해서 또 사요. 이제 다 이루었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신제품이 나오고, 아무튼 이게 계속적인 그 반복되는 것, 뭔가를 사면 뭔가가 또 나오고, 뭔가를 사면 뭔가가 또 나오고, 무엇인가를 맛보면 더 맛있는 게 나오고, 이게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만족감을 주는 건 나만 만족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행복을 주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맛은 계속 나오니까요. 뭔가를 구입하고 맛보았을 때의 행복,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행복을 느꼈던 것을 지속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도 끝까지 가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했던 순간들은 잊혀져 가고 또 다른 욕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욕구가 찾아올 때 전에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것들은 행복이라는 것에서 멀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이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했다, 뭔가를 가졌다, 뭔가를 구입을 했다. 거기서 오는 행복감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라지지 않는 행복은 없는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가졌던 행복감을 끝까지 누리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행복감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득 찬 행복함은요, 일평생 이어지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행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행복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내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 시련, 시험, 고난, 그런 것들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내 안에 컸던 행복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이 행복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게끔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이 행복 존재가, 행복이라는 그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작아지고 커지고 그것들을 반복하겠지만 행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된다면 그 가정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가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확행, 가정의 확실한 행복, 지금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가족 구성원들과 다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5월의 마지막 주가 오늘인데 5월이 지나면 가정에 소홀해지실 겁니까? 5월 지났으니까 이제 행복 따윈 버려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5월이 지나도, 가정의 달이 지나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방주를 만들어라, 갑자기 터무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타날지라도, 갑자기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확실한 행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게 행복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과 어려움의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가고 어렵지만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과 진심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또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이 되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상의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6살인데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결혼해라. 6살짜리에게 결혼을 강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희 딸들은 저와 늘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살짜리가 엊그제 단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유치원에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가 아니구나. 그래. 근데 왜?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 친구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겠지. 좋아해야 결혼하는, 그건 네 알아서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친구를 데려와서 결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할 나이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진 않지만 제 딸이 교회 믿으니까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흘러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 모든 마음들과 신경 쓰는 것들, 또 신앙,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보고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 가확행, 가족의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 행복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나타내기, 또 그 행복을 가족 구성원들과 나누기, 이 모습이 있으면 가확행은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이 가까운 우리 먼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품 안에서 나고만 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되 정확하고 명확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나가도 날마다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가확행으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